했던 것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그래, 죽으면 다 끝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끝인데 뭘 겁낼 게 있는가, 잴 게 있는가 하면서 시도하자, 무조건 시도하자 해갖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결단이 딱 서갖고 합시다 라고 하고, 제 사모에게도 있는 것 다 팔아서 일단은 헌금 드리고 우리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결단이 서더라고요. 건강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이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두려움을 줍니다. 너 돈 없으면 어떡할 거야? 너 이 명예를 잃으면 어떡할 거야? 너 이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믿음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까맣게 잊게 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릴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들, 너의 영생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세상은 자기가 질까봐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꽁꽁 숨겨놓고 자꾸만 우리의 뇌 위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해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매번 우리 설교할 때마다 또 인사할 때마다 해야겠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입이 닳도록 해주시고, 오늘 노장로님 해도 보니까 아직 어색한 것 같아요. 예, 화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이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열심히 해서 입에 그냥 닳도록 해갖고, 누가 손님이 오건 누가 오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강해가 우리 연말이 되면서 뚝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요약한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시작하기 전에 4장에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될 4가지 이유를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런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해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계산하고 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서로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또한 3가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지만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일단 그 모든 것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또 나와 있고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녀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오니까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탁자 앞에 그 말씀으로 하는 하루라고 하는 이 책 탁자를 하나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이군요. 어제 말씀에 방향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잃는 기준을 잃는 것이다 라고. 방향은 나중에 정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방향을 알았더라도 이건 누가 가는지, 내가 가는지 누가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사대라고 하는,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오죠. 사대라고 하는 곳에 루디아 왕국, 성경에서 루디아다고 하지만 역사책에서는 리디아 왕국에 있어요. 리디아 왕국의 왕이 사대에 살았는데요. 사대에 그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 사대의 왕이 크로에수스였어요. 크로에수스가 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꼭 신탁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신녀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전쟁이 될 거냐 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신녀가 막 하더니 알려준 거예요. 누군가 이긴다. 누군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주어를 흐리면서 이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크로에수스는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고레스한테 참패를 당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주어가 고레스였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일을 행하다 보면은 세상이 나를 이기는지 내가 세상을 이기는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주어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그 앞에 조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난자들의 특징을, 이 난자들이 바로 이 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에게 난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난자, 성도 간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방향이 같으니까요. 자동적으로 친하게 돼요. 우리 다윗과 요나단 보면은 만나자마자 친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향이 같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중마고우로 살아도요, 어느 순간엔 정말 남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바라보는 방향이 틀릴 때. 근데 어느 순간에 오랜만에 만났거나, 아니 난생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 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보니까 생각이 같아요, 방향이 같아요, 비전이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함께 동료처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난 자들은 어떤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동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봤더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절에 보면은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은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느냐면 계명을 지키고자 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버리고, 계명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오늘 이게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서로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 사도가 정말 이 낳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는 난 자고 나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관계성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도 사랑한다. 그의 난 자는 뭐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어떻게 하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난자들은 이 말씀이 최고 큰 계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이 결국은 가장 큰 계명이니 두 번째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들을 행하게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3절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은 뭐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멍에 매는 방법을 가장 잘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 아니,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계명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기에 그 십자가 그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위하여 드려지는 자기의 생명이라고 희생이었기에 전혀 이 부분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희생하고 그 멍에를 메고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도 그 멍에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이 땀이 뭐처럼 흘렀어요? 피처럼 흘렀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제약이 짓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괴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예들 많이 들잖아요. 자기 아이가 차에 갑자기 깔렸는데 어떤 엄마가 와갖고 그냥 차를 확 들어버렸다고. 그런 일을 자주 봅니다. 왜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고생이고 멍해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뭐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게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돼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동으로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무엇이라 했어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가 기독교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 독일 교회들, 루터 교회가 히틀러를 많이 후원을 했어요. 그 심지어 이 600만 학살을 하는데도 이 교회들이 동조한 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회개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 기독교인 간에 여전히 안 좋은 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시대에 그것을 반대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의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로서 이것을 정식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국민이다 보니까 반대한다고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 가다 놓는데, 어떤 감옥에다 가둬 넣냐면 그 창문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창문이 교수대가 보이는 대로 그것을 딱 갖다 놨습니다. 유일하게 깜깜한데 그 교수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고 일어나면 죽는 사람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교수대에서 이 사형당하는 사람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악몽을 꾸고 막 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결심을 새로 합니다.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쓰며 그를 바라보았더니 교수대가 십자가로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긁고서 죽을 걸 생각하니 그전에는 악몽이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지? 맞아, 예수님 죽일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죽었지. 그래, 나도 그렇게 죽어야지 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수도원이 돼버렸어요. 그 자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시간이 7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런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풀려나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가 7년간 수도원에 갔다 왔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르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쪼여와서 우리 가운데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누르려고 하는 이런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오셔서 처음으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뜨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이 우리를 누릅니다. 기독교는 예로부터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요새 더욱 보죠. 가장 많은 이단과 가짜가 있는 것도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는 계속 기독교를 드러내는데 가짜들을 막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명품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전을 할 때 이 뉴스에 자꾸만 가짜 명품, 뭐 구찌부터 시작해갖고 막 가짜만 자꾸만 드러내갖고 이건 가짜고 이게 잘못했다. 근데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였어요. 그 가짜를 자꾸만 이 사람들에게 홍보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잘못됐다면 아마 그 명품은 금방 없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야, 진짜를 사야겠다라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가 빛나야 됩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이 우리 진짜를 흔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고 기독교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눌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저기 교수대를 보고서 지금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더욱더 바라봐야겠다. 사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규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예수만을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은 가짜가 제일 많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만큼 핍박받고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이유들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기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요새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서 이제 한번 뜨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선교사로서 호주에도 있다가 중국에 가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인데 한번 간증을 한 다음에 100만 뷰가 갑자기 넘는 바람에 또 한 번 간증을 했어요. 1탄 호주, 2탄 중국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분 간증 다 들어봤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한 가정에서 자기 사춘기 아이를 갖다가 조금 어떻게 바로 잡아달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제자들하고 걔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교육시킨다는 게 고소가 돼갖고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납치해갖고 폭행한 걸로 그렇게 법정에서 몰아가는 바람에 졸지에 1년 형을 살아버린 거예요. 구치소와 또 교도소 살아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명한지 이 호주에서 다 유명하게 됐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래요.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교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회교도들,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갖고 그 회교도들조차도 막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야말로 그들도 깜짝 놀라갖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그 교도소에 가득 차게 돼 있던 그런 역사들을 호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도소에 같이 있었던 깜빵 동기가 또 중국에 갔는데 자기를 불러갖고 할 수 없이 그쪽에 갔는데 거기서도 조용하게 한인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가정교회에서 중국 가정교회에서 불러갖고 거기서 자기를 갑자기 말씀 살고 그것도 자기는 안 되는 줄 알고 조용조용 얘기했는데 할 수 없이 몰아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 버리고 죽었던 아이 같은 아이가 막 생기가 막 발랄하게 일어나 버리고 귀신 들린 자가 막 쫓겨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공안이 있다가 그걸 쳐다보다가 자기가 놀라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짐을 해가고 내가 이 중국에 있는 모든 읍에 해당하는 현이라고 그러죠. 그에 해당하는 도시들을 다 돌겠노라 다짐을 하고 지금 한 3분의 2 돌다가 코로나 걸려고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돌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출연진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그 목사님이 그런 병 고치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목사님 저도 한번 기도 한번 안 될까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한 분은 내가 여기 대머리가 조금 있는데 이걸 위해서라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또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막 웃으며 병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정말 이 간증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임재하셔갖고 이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니까 한 거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능력이 있어갖고 지금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분 참 신앙 자세가 됐다라는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 뜻하시는 순간 카이로스의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사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준비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요한계시록에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먼저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사망의 애를 받지 않는다. 사망을 이기고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셔요? 감췄던 만나,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2장 26절, 이기는 자 그에게 뭘 주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왕노릇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라는 거룩함,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기는 자는 또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어서 든든하게 하나님 성전에 서 있는 자가 될 것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돈은 조금 못 벌어도, 때로는 명예롭지 못하더라도, 건강이 조금 상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얻는 이기는 자의 축복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아들, 이 이기는 자가 이 무엇으로 이것을 이기느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 아주 세밀하게 알려줬죠. 믿음인데 그럼 대체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이걸 계속 강조해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여기 6절에는 뭘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1절에도 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요새 말로 하면은 이 행정, 이 입법, 사법, 요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통령이고 나의 대통령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국회는 뭐예요? 법을 제정하고, 이 사법부에서는 의롭게 만드는 부분들을 행하고, 그 행정부에서는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그랬죠.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이뤄가는 사법권을 가진 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는 진리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또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물입니다. 피로 임하였습니다. 피로 증명을 했어요. 뭘로요?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같이 품고 있느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증언한 이가 세 개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결국 합하여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난 자는 이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어져요.
근데 이 믿어짐을 누가 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해주셨어요. 증언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난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계명을 자동적으로 무겁지 않게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이 능력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이 믿음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결국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 날에 한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첫째 날 저녁 집회에 왔다가 한 주간 직장에서 휴가를 얻고 새벽부터 부흥회를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선교단체입니다.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사표를 내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표를 내려고 기도하고 있고 100일 새벽 기도를 작성해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나오지 않다가 이 부흥회 기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세상을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는 중에 자기가 확신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도망가려 하느냐? 평생 도망 다니다가만 끝나려고 하느냐? 너는 그 단체에 시험이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지 보지 않느냐? 하는 그 음성이 제가 확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어. 내가 그곳에서 있을 수 없어. 나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자꾸만 도망 다니려고 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물러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DNA를 품고 태어난 사람이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뭘 주저하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절로 도망가고 저게 안 되니까 저쪽으로 도망가서 맨날 사탄한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겠나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라도 이것을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겠노라라고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일하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갑절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새해 동안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오직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너무 이 야성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